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321페이지인데요. 여호수아서 2장 자, 그럼 읽겠습니다. 1절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좀 건너뛰어서요.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좀 떨리네요. 교회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2015년도가 이렇게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작년 2014년도를 이렇게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선교회 안에 참 많은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구원을 받고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이 다른, 몸은 같이 있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해도 마음이 다른 게 참 악한 거거든요.
각각 자기의 길로 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많은 작년에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선교회 안에 작년 12월 1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마음에 이제 그날 저희 이제 구역이 청주 구역이어서 청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칸타타를 이렇게 했는데요. 예술의 전당 12월 1일 날 답사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날 청주에 눈이 참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날 11시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청주에서 이렇게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11시부터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아침에 금식하고 또 점심에 금식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연락을 해서 또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참 이렇게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 금식하고, 여러분들도 금식하셨습니까? 예, 우리 형제님들은 안 하셨네요. 직장에 다니시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날 아무튼 저희 이제 충청 지역은 이렇게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참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3시간이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5시, 저녁 10시, 다음 날 새벽, 제가 이제 연락을 받은 게 2시 반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까지 참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 일들이 딱 닥쳤을 때 내 마음 안에 이런저런 막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전 제가 이 교회 안에 약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2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일반 교회를 20년 넘게 이렇게 다녔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참 발버둥을 참 많이 이렇게 쳤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청주에서 공군부대에 이렇게 군생활 이렇게 했었는데, 말년에 이제 제대를 앞에 두고 죄사함 거듭난 비밀, 그 책을, 그 빨간 책이죠. 그 책을 통해서 그걸 읽으면서 내 마음에 막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배워온 것과 너무 다르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그 구원을 받는 그 책을 읽는데 내가 꼭 이 여자와 너무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보니까. 그래, 그냥 그 책을 읽고 제가 이제 제대를 해서 1991년도 8월 31일 날 제가 제대를 했는데요. 제대를 하고 제가 이제 테이프를 구하려고 연락을 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이론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말씀 한마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한마디를 딱 들으면서 20년 넘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종교의 그 모든 게 다 끝이 났거든요. 그냥 말씀 한마디가. 이번에 12월 1일 날 제 마음에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풍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는 성경 암송대회를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의 간부와 전 교인의 이제 다 이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제 암송대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벌써 애웠는데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들 속에 딱 박혔더라고요. 딱 쳐가지고 지금이라도 딱 하라 그러면은 덜덜덜 해요.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고. 그때 저도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을 좀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외웠었는데,
그날 로마서 8장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이 크게 내 마음에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 말씀 한마디를 대하면서 내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참 평안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고 우리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잡아줄 수가 없는데 그 말씀 읽고 또 읽고 그 성경만 펴놓고 또 읽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읽고 또 읽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 전까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전 제가 이 교회를 만나서 또 종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랑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참 사랑에 메마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제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은 게 있어야 억지로 이게 안 되잖아요. 억지로. 근데 교회 안에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안에서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참 그 전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뜻하게 녹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닭이 있는데요. 닭을 키우는데 암탉이 그 알을 품고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먹이를 주고 하는데도 품고 있더라고. 그래 정말 그 달걀로 태어나서 그 껍질을 깨트리고 뿅아리가 되어지기까지 그 따뜻한 그 온기가 그 껍질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야, 마음에서 먼저 이기는구나. 그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참 감사했습니다. 2시 반경에 그 문자를 받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지난 제가 이 교회 안에 지내오는 동안 많은 말씀이 아니라 1년에 하나님 우리 선교회 안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을 참 보았거든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신앙을 하는 동안 제가 이제 광주에 이제 기아자동차에 근무했는데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내 마음에 왜?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게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마음 안에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이 자동차가 왜 만들어지지? 저는 이제 엔진 검사였거든요. QC 검사였는데 11년간을 근무했는데요. 소리만 들었어요. 엔진 소리만 들었거든요, 제가. 소리를 들어보면 이 소리도 아닙니다. 또 들어보면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막 흔들어 보면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 흔들어 봐도 소리가 없는. 그게 어디 위치냐면 죽은 자 위치. 내가 정말 죽은 자와 그 방불한 우리 이번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은 자의 그 위치.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무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무나 들려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제 형수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1살 이렇게 어리신데요.
암으로 투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5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 위를 다 드러내셨는데, 그때 우리가 참 많이 이제 전도도 하고 책자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시긴 하지만 이게 마음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 나름대로 그 병과 싸우고 또 이제 요양을 하시면서 그 병과 이렇게 이제 싸우시던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암이 다 퍼진 거예요. 퍼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 이제 고향에 이렇게 이제 가기 전에 저희 형님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전화를 받으시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그래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신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 것이 왔구나 싶더라고. 나중에 이제 추석 전에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형하고 이제 통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가 딱 내는데 한 달 사형 선고가 딱 내려졌어요. 자, 이제 형수님을 이제 뵈러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가기 전에 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아내의 이제 가족들은 이제 장인, 장모님 또 이렇게 천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 집안에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 아직 구원을 안 받으셨어요. 제 마음에 그게 참 마음에 내가 목사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은 그런 부분에 참 한 번씩 마음에 참 많이 눌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머니를 수양회를 초청을 하려고 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에게 걸려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등치가 좀 이렇게 있으신데 진짜 사람이 아니시더라고. 눈을 보니까 목을 잡혔는데 내 뭐 이게 얼마나 잡힐 게 있습니까만 꽉 잡혀가지고 죽어 하는데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싶은데 그때 죽을 뻔했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터미널 대합실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터미널에서 근무하셨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서 망정이지. 아유 참 전도하는 게 참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참 마음에 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제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내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 하는 마음이 참 들어지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이나 또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하나님이 삶 속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교회 안에서 많은 연수도 받고 또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정확하게 내 위치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지금 전혀 내 생각했던 것과 상관없이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한번 제가 이제 목사님 앞에 이제 강남교회 그 4층 직무실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목사님과 이제 독대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또 종이 보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던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이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뭔가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옛날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여전히 이 땅에다가 기대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마치 시간계 안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여전히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진 내 모습을 딱 보여주시니까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일을 분명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는데 이 안에서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내가 먼저 뭔가 은혜 입었던 그런 마음들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마음, 마음이 다른, 이 안에 함께 있지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첩이죠. 간첩, 고정 간첩. 그거 아십니까? 고정 간첩.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목사님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론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론. 머리와 지식으로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게 능력이 수반되어지지 않는, 그냥 알고 있는 머리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말씀을 1년, 5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점점 커져가기보다 내 자신이 점점 커져가고, 건드려봐. 딱 건들면 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마음 안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불신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죠. 그래, 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지만 가만히 들어온, 그러나 이론적인 지식적인 건 알지만 마음 안에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함께 슬퍼하고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정말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데 자식은 낄낄거리고 웃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내가 있기까지 그냥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었고 또 눈물로써 씨를 뿌렸던 앞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또 이 교회와 종들이 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참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라합의 마음에, 기생 라합의 마음에 이제 죽느냐 사느냐, 생명 앞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저희 형수님이 약 5년 동안 이제 투병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형수님을 이제 뵈러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해골만, 저도 살이 별로 없습니다만 완전히 해골만 병원에 계시는데, 그래 거기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 갔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다 막 놀래.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뭐 맛있는 거를 갖다 줍니까? 뭐 물질이 거기 필요합니까? 그 형수님이 그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십자가, 아름다운 십자가, 이쁜 십자가가 아니고요, 나무로 만든 큰 십자가를 목에 걸고 마지막 그 죽음 앞에, 그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더라고요. 성경책이. 복음서를 읽으셨다 하더라고요. 복음서를.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 형수님 마음에 죽음이 찾아오면서 처음에는 그 암을 이겨보려고 막 했어요. 정말 여자로서 사람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먹고 싶은데, 형수님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이제 음식을 막 먹고는 싶은데 이게 물 한 방울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먹고 싶은데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그 형수님 앞에 다른 가족들 아무, 그동안 저희
가족들은 저하고 제 아내를 굉장히 벌레 보듯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제 성경학교 간다.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이야기 못 하시는데 그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사형 선고가 는 죽음 앞에 있는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아무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내가 목사로 내가 있는데 형수님이 구원을 안 받고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죽는다면 내 마음에 한이 되겠더라고. 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마음에 한이 되겠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겠느냐고. 그러니까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다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 이제 한 8시 반쯤에 이제 다들 없어지고 이제 조용한 시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갔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쉬운 이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쉽게. 1시간 반 정도 이 복음을 전해드려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진 그런 부분에서부터 또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쭉 전하시는데 몸은 오 마디 완전히 막 너무 아프셔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하시더라. 제 아내는 막 주무르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시는데 내 마음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아내도 기쁘고 저도 기뻤지만 형수님도 너무 기뻐.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요. 야, 그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임하기까지. 여러분, 그 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5년이란 그 전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멸망이, 죽음이, 사망이 자기를 믿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끝이 났었을 때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전에 들려지는 말씀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다시 내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그 형수님이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뒤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가시는 이제 장례식에 제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요.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말씀을. 다들 듣고 계시더라고. 다들 듣고 계시더라고. 그래, 참, 내 마음에, 야, 내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다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입혀주셨다. 물론 좀 아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형수님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계셨지만, 형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기도하고 있겠다 싶은 마음이 참 들어지는데, 그래서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 라합의 마음에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생명 앞에 정말 죽음이 다가오는데, 서서히 지금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이곳을 향해서 지금 진격해 오고 있는데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생 라합,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있습니다. 간담이 녹습니다. 어찌할꼬. 그러나 마음 안에 그런 말씀들을 두려운 마음도 갖고, 하지만 고발을 하고 잡으려고 하고 정탐꾼들이 왔었을 때, 자, 우리 마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몇 번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 해 보셨습니까? 뭐 자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또 이사하다 보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다 옮겨야 되잖아요. 농도 옮겨야 되죠. 뭐 또 이사를 하다 보면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요. 농 밑에 막 먼지가 머리카락 먼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래 이사를 가다 보면 이제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이 이사를 해야 하는 오늘 여기 라합의 마음에 자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뒤에 군병들이 와서 막 두드립니다. 여기 낯선 사람들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근데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그 마음에 이제 영접할 거냐 아니면 배척할 거냐 그 마음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리고 성 안에 몸을 담고 오랜 세월 동안 친구도 있고 정말 여리고 안에 가족들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곳을 배신을 할 거냐 이곳을 배신을 하게 되면 이제 정탐꾼들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배신을 해야 되잖아요. 대적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좋아.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고발을 할 거냐. 마음 안에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이사를 해야 된다. 여리고 편에서 이스라엘 편으로 마음이 옮겨져야 되는 이게 뭡니까? 회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있지만 마음이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자 노아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마음에는 심판이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너무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막 이제 땀도 나고 제가 물을 들 수가 없겠네요. 손이 떨릴 것 같아가지고 떨릴 것 같아서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긴장을 좀 푸시고 너무 여러분들 막 그냥 많이 보고만 계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했습니까? 이제 잊어버렸네. 예? 노아의 마음 안에 처음에는 홍수가 심판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의 마음 안에 그 홍수가 그대로 마음 안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그러면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오고 죽음이 왔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곳에서 노아 마음이 방주로 옮겨갑니다. 마음이 먼저 옮겨져 갑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혼계의 영원한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이 땅에다가 두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이 새 노래를 부르자. 우리가 이제 하늘의 노래, 옛날 노래, 니나노 닐리리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옛날에 제가 불렀던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옮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먼저 마음을 옮기기를 하나님이 참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겨졌어? 내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나라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옮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지게 되어지길 원하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오늘 기생의 집에 술 냄새가 풀풀 나고 육신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면 노아 마음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심판이 홍수가 노아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옮겨집니다. 방주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속에 먼저 멸망과 심판과 저주가 먼저 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온 사람은 이제 마음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진행이. 다시 말해서 마음이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왔던 그곳에서 말씀의 세계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옮기시는 내가 이곳에 있으면 죽는구나.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저 옛날에 장로교회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회개하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 가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마음이 옮겨지는 나로서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먼저 옮겨져 와야 됩니다. 그래 이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근데 교회 안에 회개가 빠진 마술사 시몬처럼 마음이 참된 회개가 언제 내 마음이 옮겨져 왔나? 여전히 이 세상의 육신의 물질적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언제 내 그곳에 있으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즐기고 있고요. 거기에 그냥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라합이 멸망과 저주가 그 마음에 죽음이 오니까 그 마음이 그들을 정탐꾼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영접했죠.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옮겨져 와야 됩니다. 먼저 라합의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대적을 하고요. 이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은 장난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때때로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 그냥 들으면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한 말씀이라 내 마음에 정확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건성건성으로 말씀을 듣지만 그냥 대충대충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서 이전에 이 말씀이 성경책에 돌판에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지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기록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하셨죠. 돌판에 하나님 기록하신 것처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마음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어주면 그분이 기록을 하십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내가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영의 위치로. 자, 예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11년간 내가 이제 한 게 엔진 검사를 했는데요. 출근하자마자 제가 하는 게 이제 0점 조종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컴퓨터로 이제 성능 테스트를 제가 하는데요. 0점 캐브레이션, 0점 조종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틀어집니다. 아침마다 이제 0점 조종을 하거든요. 0점 조종.
실제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어디냐?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위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관심은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에.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다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이 금이나 정말 화려하고 다이아몬드 거기에다 관심을 두신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자, 오늘 여기 기생 라합이 그가 이제 마음이 먼저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이 생명 앞에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고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라합은 항복을 하고 이제 그 정탐꾼들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해서 이제 그 마음에 그들에게 라합 살몬에게 찾아가서 그날 살몬과 짧은 하루였지만 이제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진실한 표를 내라. 자, 여기 보시면요.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살려달라고. 이 생명이 라합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면 이 정탐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어디로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었었는데 두렵고 도망을 갈까? 이 여리고성을 도망갈까? 하다가 정탐들이 왔었을 때 그 정탐에게로 이사를 갑니다. 그 정탐들에게로 마음이 옮겨져 갑니다. 살려달라고. 내 생명이 이제 당신들의 손에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다말이 생명만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시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생의 옷을 입고 나아가잖아요. 다른 거 생각한 거 아닙니다. 체면, 자존심, 옆에 누가 내 오름, 그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를 통해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인간들은 참 악합니다. 인간들은 참 악해서 요새는 락을 걸어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히면 거기에서 나오는 씨를 다시 뿌리면 열매가 안 열리게 한다 하더라고요. 인간들이 아주 악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매년마다 씨를 사가지고 또 뿌리고 또 뿌리게끔 종묘회사 돈 벌려고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이 음식값이 너무 지금 싼데 10년 후가 되면은 너무 비싸진답니다. 농사를 지시면 앞으로 이제 부자가 되시겠다 싶은데 아무튼 앞으로 인간들이 이 씨를 그냥 거기에 마귀가 이제 구원받았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 안주해 있어. 생각을 딱 걸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어. 가족들 사랑한다. 주위의 사람들 사랑한다. 마음에 이제 이사를 하는데 노아도 이사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로 그 마음 안에 불신이 찾아오면서 사단에게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그 가운데 아담이 그 사단의 뱀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마음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 죽었어. 너 이미 나와 끊어졌어.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건 여전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여전히 나 자신 속에 내가 벌거벗겨지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아담의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너 이미 네 죽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사를 갔습니다. 사단 편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편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마음이 다시 이사를 와야 됩니다. 이사를. 여러분 이곳에 계시니까 좋지요?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밥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 시간이 막 지나가가지고 여기 이제 라합이 그 정탐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생명 앞에, 여러분 생명 앞에 다른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 앞에 그러면서 살려주도 모든 자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 그냥 죄 없어. 나 구원받았어. 근데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무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요, 말씀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딱 거기다가 마음을 거기다가 딱 둬야 됩니다. 약속에 그 진실한 그 표, 말씀에다 내 마음을 거기다가 딱 인을 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우리 속에 오만 생각을 해도 말씀에서 이렇다, 말씀에서 의롭다, 말씀에서 거룩하다, 말씀에서 온전하다, 그럼 온전한 겁니다. 그 전까지 마음에 딱 선을 끊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에 딱 선을 끄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와도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한번 비춰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셨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단의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마음에서 잠시 또 그쪽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줘서 주님 편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자, 여기 18절, 여러분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8절 시작. 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안 되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해봐도 이제 안 되네. 이제 옛날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그 붉은 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 십자가 아래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족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기생 라합 가족들이요, 자기 딸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생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라합이 이 생명 앞에, 가족들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이 세상은, 이 여리고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곳에 와야 이 붉은 줄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건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낭떠러지로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여전히 내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참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라합이 그가 기생이든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자기 집에 예전에는 술 냄새가 나고 이전에 여전히 희덕거리면서 놀면서 즐겼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라합의 마음에 옛날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라합의 마음이 이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편으로 마음이 옮겨졌단 말입니다. 몸은 여전히 여리고 성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스라엘 향해서, 살몬을 향해서 마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길 기다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안 오시기를 오시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아직도 더 즐겨야 되는데, 젊은 학생들 장가 우리 청년들이 장가 가야 되는데요. 그런 주님 오시기에 임박해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옮겨져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이 수양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마음이 말씀으로, 또 이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옮겨져 와서 여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붉은 줄 아래로 그 부모, 형제, 내 가족들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살몬이 거기 정탐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21절, 자, 이것도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예,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기 말씀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이제 라합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마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목적,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아직도 그 해답을 얻지 못하신 분 계시면 찾아오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뭘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이제 그 붉은 줄 아래 가족들을 거기에 인도하는. 물론 가족들 인도할 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핍박과 대적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입니다. 이거는 생명. 죽느냐 사느냐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영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동안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베풀어 주실 것을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라합이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이제 라합이 그가 옛날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똑같은 집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옛날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옮겨진 겁니다. 그 마음이 이제 여리고 편에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이스라엘 편으로, 살몬으로 그 마음이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언제 오시나 그 소리를 기다리면서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순간 라합도 시험 들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이 찾아와서 나 자신을 보니까 꼬라지, 나 같은 기생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이 여리고 성 안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생. 직업이 기생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이 기생의 마음 안에 자기를 기대하는 그 여리고를 향하는 그 모든 기대와 그 모든 게 다 끝이 나면서 그 마음이 딱 옮겨지면서 이제 생명 앞에 살려주세요. 생명 앞에 그 부모와 가족들을 그 붉은 줄 아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 내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여전히 옛날 노래를 부르면서 여전히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복음을 못 전해. 난 안 돼. 난 나이 들어서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그건 다 옛날 노래고 우리가 합창단이 노래를 잘하려고 막 이제 배우겠지요. 그러나 노래의 곡을 바꿨다. 그걸 바꿨다. 새 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부르고 함께 우리가 이제 함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남현이 너는 죽었어. 이제는 네가 아니라 예수야. 그 얘기하셨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남은 삶을 정말 이 복음 앞에 여러분 단 하나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편, 물질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속 썩이고 막 이런저런 문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 앞에 있게 되어지길 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2015년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정말 목사님이 이번에 마지막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복음을 전해서 전도자가 되어져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생애에 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참 영광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정말 올 2015년도에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며 정말 mp3 사가지고 주일날 말씀 매일 들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냥 들으면 돼요. 듣고 그대로 그냥 너희의 말씀대로 할 것이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요. 하나님 우리 삶에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음반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남은 수양회를 또 주님의 손에 맡기고 부탁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